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알아야 할 죽음과 장례라는 제목입니다. 전도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살짝 충격적인 이름을 좀 듣게 됩니다. 이름이에요. 을련인데 성이 석씨예요. 그래서 세게 하면 썩을련이 돼버리고, 귀한 여자라는 의미로 귀녀라고 했는데 하필 성씨가 방씨예요. 방귀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아주 신중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지은 것 같은데 성씨가 임씨예요. 그래서 임신중 뭐 이렇게. 거기 바닷가인지 몰라도 이름이 김생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되라는 의미로 만두라는 이름을 줬는데 김만두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건 한글 이름인 것 같아요. 언아라는 이름인데 성이 또 이제 엄씨예요. 어머나 이렇게. 난다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씨가 신씨예요. 신난다 뭐 이렇게. 저는 저희 형 이름, 제 이름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홍순, 익순, 이런 이름들에 비하면 아주 그냥 좋은 이름이구나, 위안을 얻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름 얘기를 하냐면요, 서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전부 천국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일 예배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돼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이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먼저 확실하게 내가 알아봐야죠. 그래야지만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고 영원히 가장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는 싹 다 구원받을 것이다. 주일 예배가 이걸 똑같이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여기서 책은 천국 생명책이에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희한하게도 21세기 안디옥 교회는요, 누가 뽑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이름에 아름다울 미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미영, 뭐 미홍, 저기 미경, 뭐 여기는 또 진미, 뭐 이렇게. 아니 누가 뽑아놓은 것도 아닌데 뭐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 아름다운가 봐. 아름다울 미자 쓰시죠?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요, 아름다울 미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말라기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 축복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기념이라는 말은 이름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한다라는 게 기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이 있대요. 무슨 책일까요? 천국 생명책이에요.
세 번째, 바울도요, 전도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이거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전도자들 이름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천국 생명책에 있대요. 자, 전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뭐 병으로 죽든 뭐 나이가 차서 죽든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주일 예배는 바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희명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치와 법 시간에 배웠대. 이거 실제 예래요.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했대요. 결혼식을 하면은 부부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만 한 거예요. 그래 재산을 막 열심히 일해가 재산도 막 모으고 했는데 다 이제 남편 명의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부부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하거든요. 사실혼 부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산을 누가 상속받아야 돼요? 부인이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혼 부부는요, 상속받을 수가 없대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법적으로 부인, 남편 이게 인정이 된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법을 통해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이미 우리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세상의 법에서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법에 의해서 상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미래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서론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명절이 아니면 자주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2주 동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추석 명절 특집 메시지예요. 뭐 그런 건데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과 장례 그리고 내세와 제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일어나면은 불신자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불신자식으로 불신자들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여기와 관련된 현장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번 주엔 죽음과 장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다음 주에는 내세와 제사까지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 이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 가진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이 말씀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가진,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오직 하나 유일한 복,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복,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복,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부터 제대로 받아야 인간은요,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하도 저희 형이 그냥 시대적으로 속을 썩이니까 저는 저희 형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구나 끝을 봤어요.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언제 인간이 될래? 언제 인간이 될래?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더니 인간 되더라고. 예. 그리스도 믿어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거예요. 뱀을 이용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게 뭡니까?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언약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여기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인간이 만약에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원죄에 잡혀 있는 죄인의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이 벌어진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면 죽음도 축복인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에 죽음 없이 이 비극적인 이런 삶을 영원히 산다.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생애 동안 빨리 복음 듣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죽어라.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더러워진 육신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가라. 그게 죽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어떤 종교에서도요, 죽음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참된 생명이신 이 기독교에서만 죽음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다가 이 지구상으로 쫓겨나고 나중에 저 감옥이 지옥이거든요.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 지옥인데 거기에 그냥 마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찾아온 저주이고 재앙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성도에겐 죽음이 영원한 행복의 출발이에요.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은 불신자였어요. 남편이 이제 어느 날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아들 셋을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재가하지 않고 다시 결혼하지 않고 아들 셋을 정말 그냥 열심히 키웠어요. 그 아들들이 잘 성장을 해가지고 큰 아들은 판사가 되고 둘째 셋째도 이제 잘 풀렸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이 집사님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소원인데 요것들이 나를 버린 우리 아버지, 그리고 교회 다녀봤자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뭐 예수님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임종을 앞두게 됐어요.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가 된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갔는데 새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 다 와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자녀들의 그냥 그 통곡 속에서 그 집사님이 눈을 감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새 아들 막 가족들이 막 전체가 막 울음소리가 막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울었어요. 근데 한 10분이 지났는데 집사님이 다시 뚝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뚝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얘들아, 꼭 예수 믿어라. 이 말씀 한마디 남기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이 다 그냥 막 사색이 돼버렸어요. 얼음이 돼버렸어. 그 다음 주에 싹 다 교회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구나.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행복의 출발이구나. 여러분들, 가족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곧바로 장례가 시작이 되잖아요. 복음 가진 성도는 장례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가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도 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21세기 안디옥 교회 저만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이거를요, 성경적인 기준부터 먼저 세워야 돼요.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뭐 하냐 마냐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부터 일단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씩 우리가 바꿔나갈 거 아닙니까? 당장 뭐 천지가 뭐 뒤바뀔 정도로 뭘 바꾸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모 예배 또는 추도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제사 지내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일부는 뭐 그냥 좀 약간 거부 반응, 일부는 뭐 그거 뭐 지내고 안 지내고 뭐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뭐 그냥 대강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제사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죽은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은 그럼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들이요,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잖아요. 그럼 추모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과 순서를 알려주는 추모 예배 순서지를 또 다 나눠줘. 그러니까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권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장례식 때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신자 장례식 때 우리 조문 갈 때가 있잖아요. 또 교인들 장례 때 가가지고 우리가 또 조문할 때가 있는데, 향을 피우는 게 맞나요? 향, 이렇게 향을 갖다 이렇게 딱 촛불에 해가지고 딱 꽂아 놓잖아요. 또 헌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영정, 이거 얼굴 사진에 영정 앞에다가 뭐 우리가 국화꽃 이런 거 이렇게 올려놓는 거 맞습니까? 또 일단은 이게 지금 향하고 국화 이런 거 올리는 건 장례식장, 모든 장례식장에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들, 중직자들, 교인들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이게 다 있더라고. 자, 또 절은 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숙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질문부터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장례식 때 교회에서는 장례 예배 또는 천국 환송 예배,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 이걸 추모 예배, 추도 예배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여기서 귀신들은 마귀 쫄개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길을 죽는 그 순간에 가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남겨진 육신마저도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뭔가를 한다? 그거 마귀졸개 귀신들의 장난에 속는 겁니다. 그리고 추모 예배, 이 한자어 뜻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예배예요. 예배가 죽은 사람 그리워하는 예배가 있어요? 추도 예배 뜻은 뭔지 아세요? 한자어 뜻이 죽은 자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는 예배. 아니, 예배가 죽은 자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향을 꽂거나 그리고 꽃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거나 그리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창세기 24장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경배하고. 머리를 이렇게 숙인다는 것은요,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산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건 뭐죠? 인사. 죽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일본의 천황이 있는 저 일본을 향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사이렌이 딱 울리면 전부 다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경배를 했어요. 그걸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우리 불신자 장례 때나 교인들 장례 때 가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전도를 해서 기도했잖아요. 알면서도 오직 전도 때문에, 전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도 미리 불신자나 교인들에게 양해가 된다면, 이해가 된다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고 양해가 안 되니까 전도하려면은 일단은 그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해야 되니까 하는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모든 예배 행위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이 장례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준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장례 때 모든 예배 절차는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장례 예배는 유교식 장례 절차를 흉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의 장례 절차와 용어를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로마 종교, 천주교가 그걸 그대로 뺏긴 거예요. 이걸 또 기가 차게 또 교회가 또 뺏겨버린 거예요. 유교의 장례는요, 제가 이제 이 제사 이런 걸 유교 실제 서원에 가가지고 배웠잖아요. 유교의 장례는 임종, 장례, 영결, 입관, 출관, 출상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걸 천주교와 기독교가 비슷하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간예배, 위로예배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늘 함께하던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죽으면 슬픔이 크잖아요. 저는 이런 예배, 이런 이 장례에 예배 인도를 부탁받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막고 있어요. 제가 가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같이 가서 하는 거 늘 봤잖아요. 전도 말고는 제가 장례에 가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식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왜 불신자 장례식이나 교인 장례 때 초청을 받으면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함께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전도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때 불신자들, 교인들 총망라해서 다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전도의 기회입니까? 이게 전도의 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른 이유는 요만큼도 없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딱 들으니까 좀 충격이 돼. 그럼 당장 무슨 생각이 드냐? 당장에 교인들은 그래요. 막 추모 예배도 해야 되고, 장례가 있으면 가야 되고, 그러면 전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요 기준대로 하면은 문제나 갈등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결론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장 뭘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장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장례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거야. 2박 3일, 3일 동안 얼마나 죽을 애를 써요, 장례. 영육까지 다 피곤해. 그리고 대형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뭔 걱정도 하냐면 내가 그 조의금 했는데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받는 방법 많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냥 슬픔은 슬픔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근데 성경은 간단하다니까요. 죽은 시신을 관에 넣기 전에 일단 잘 닦아요. 그리고 수의를 딱 입히고 그냥 금방 썩으니까 냄새나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어요. 그리고 관에 넣은 다음에 땅에 관을 딱 누이고 흙을 덮습니다. 끝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해요. 이거 말고 더 보태는 거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원죄사단 지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끝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간단한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 육신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까지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죽은 육신은 창세기 3장 이 세상에 남겨져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 영만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우리들의 고향이 있잖아요. 진짜 본향이 있잖아요. 천국, 거기 가는 겁니다. 죽은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뭘 그렇게 할 게 많어. 물론 현대는 이제 법에서 정한 게 있어요. 3일 동안은 장례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회생의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3일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도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놓지 말고 조의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해놓고도 미리 설명하고 절대 우상 숭배로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 제가 결론인데 이 전체적인 좀 방법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교, 불교, 무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여기에 교회가 들어왔거든요. 100년 전에. 그런데 처음부터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러면서 시간만 흐른 거예요.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팎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여러분들 죽음과 장례를 복음, 기도, 전도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부모, 친척 이렇게 등등등 혈육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되는지, 어떤 것이 내 기도 생활에 유익한지, 무엇이 전도의 보탬이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심을 먼저 똑바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중심을. 자, 그리고 당장 바꿀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란 말이에요. 죽음에 관한 문화란 말이에요. 당장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대신 죽음과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전도의 문으로,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저는요, 우리 부모님 장례 때도 그랬어요. 다른 분들 장례 인도를 부탁받잖아요. 무조건 복음 전하고 영접의 기회로 만듭니다. 구원의 복음을 활용하는 기회로 만들어요. 저에게 죽음이라는 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어요. 장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장례라는 이 시간표가 딱 왔을 때 내 이익, 조의금 이런 이익들이 있잖아요. 내 편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이라 싫고, 돈 들어가니까 싫고, 아니면 고생하니까 싫고, 인간들이 만나기만 하니까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싫고, 이런 것들로 난 편해지고 싶어.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일이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졸개 귀신한테 붙잡혀서 망하니까 살려야 되는 거예요. 후대까지 이 고통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이 틀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성도는 불신 가족과 또 친지들을 복음해야 하는 가정 선교사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21세기 안디옥 교회 그리고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부터 이렇게 하셔요. 작은 걸음, 작은 결단,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것서부터 하나씩 절대 후퇴하지 마세요. 사단은 후퇴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당장 바꿀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들이요 하나 둘 이렇게 모일 때 큰 파도가 되는 거예요. 이 파도가 우상숭배로 가는 죽음과 장례 문화를 바꿀 것입니다. 저는요 저부터 실천하고 천국에 갈 거예요. 제가 죽으면은 장례 예배 없습니다. 3일 동안 장례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반갑다 인사하고 하고 하시면 돼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 아니면은 우리 전도자들 함께 모여가지고 관에 넣고 화장하고 끝.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잠도 왜 장례식장에서 잠을 자? 그냥 적당히 집에 가서 잠자면 되지 몇 시 이후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놓고 간단하게 하세요. 안 그래도 좁은 땅에 묘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친지들을 추도 예배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또 제사 지내게 만들고 왜 그런 여지를 남깁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부터 결단부터 하셔요. 내가 하나 둘씩 자꾸 결단하고 실천하고 내가 작은 걸음을 디뎌가겠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한 사단의 역사, 사단이 확실하게 역사하는 통로, 이 우상숭배 나부터 막겠다. 이걸 사명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결단만 해도, 이 실천만 해도, 이 걸음만 걸어가도 여러분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음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거예요. 왜요? 아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당대와 후대가 사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시길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